바로 준비된 PPT를 보겠는데요. 자,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17장의 내용을 말하죠. 17장이 뭡니까? 음녀가 이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배경에 이제 흑암 세력을 음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큰 음녀의 등장과 땅의 왕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이 세상 무리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도 어린 양과 그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런 일을 음녀가 했죠. 그래서 결국은 망의 왕이시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다. 주님 이미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했죠.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 말하는 세상은 단순한 세상 사람이나 세상 문화가 아니라 큰 음녀, 이 문화를, 세상을 움직이는 어둠의 이 세력을 두고 말하는데 너희가 그 세력을 이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에 들어와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큰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집니다. 근데 힘찬 음성으로 외치게 되는데 이 배교한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음녀의 영향으로 오늘날 교회가 바벨론 성처럼 아주 세상적으로 이렇게 강성해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왜 배교한 교회가 큰 성 바벨론으로 말해지냐니까 이유가 뭐죠? 귀신의 처소. 여러분, 중세교회는 말이 교회지 우상숭배의 본산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의 그 천주교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섬기지도 말라.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만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은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됐다면 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은요,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은요, 탐하지 말라. 일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 지금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뺐어요. 이걸 빼가지고 요거를 2계명으로, 요걸 3계명으로, 요거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그 다음에 8계명,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9계명과 10계명을 만들었어요. 뭘 뺐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기에 걸렸는가 봐요. 왜요? 우상 숭배하는 교회거든. 온갖 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섬기는 거로 비유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회가 썬데이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지키는 이런 부분을 로마 교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큼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요거를 빼버리고 아예 십계명도 다르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교황이 이렇게 하라 하면 말씀 위에 교황이 있거든. 그게 통하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은 저렇게 이 각종 더러운 이 영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세계 종교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이겠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새들이라 그러면, 새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지지배 하는 거잖아요. 떠드는 거잖아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새들이 떠드는 것 같은. 이 말 저 말하고 그게 철학자들이지요. 그래서 철학과 변론가들이 모여있는 다원주의. 그래서 WCC에 우리 개신교도 들어간 우리 통합측이나 개신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아주 가장 큰 세력으로 이 종교 통합에 들어가 있는 세력이 어딜까요? 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딱 거기 들어가서 세계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영향이 뭐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지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찌 됩니까? 술을 먹으면 이성이 마비되면서 타락으로 빠지죠.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니까 이게 옳은지 모른지 모르게요. 그냥 타락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게 되고 땅의 상인들은 이거 따라가면 돈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치로 이제 세력을 불리는. 사실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교황 우르반 그 2세가 이제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고 보낸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군인들을 동원시키고 무기를 갖다 대는 데는요, 지금의 베네치아 상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돈을 많이 갖다 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지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베네치아 이런 상인들이 이제 부가되는, 굉장히 부유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음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주는 이 포도주에 취한 짐같이 온 땅을 지배하는 짐승의 영향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또 이렇게 들립니다. 경계하는 음성인데,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우상숭배가 되고 잡다한 것이 모여있는 걸 보여줬다면, 이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를 경계하는 겁니다. 뭐라고 경계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는 뭐예요? 범죄는 심판이 따르니까. 그러면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신다 라고 하는 5절을 말씀하는데, 욥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혹시 악한 자가 왜 저리 잘 되고 왜 저래 떵떵거리고 살까? 혹시 의심이 생기거든. 뭐라고요?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다 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음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잔에도 그 좋다고 마시는 잔에도 섞어 죽을 거라 하고 하는 말씀인데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한테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위를 갑절로 갚아주어라. 그 여자가 부어준 잔을 갑절로 되돌려 주어라. 그러니까 저지르 놓은 죄악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나중에는 갑절로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게 불못에 떨어지는 짐승의 모습인데요, 막 용꼬리, 희한하게 생긴 막 머리들, 이런 것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린 겁니다. 자, 7절부터 14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이 교회와 배교된 이들을 향해서 교만과 방종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도 목사가 굉장히 화려한 이 가운을 입고 후드를 걸치고 아주 그런 필요 이상의 장식을 하고 나서는 거는요, 천주교를 닮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 형편이 그래서 이랬지만 아마 여유가 있으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자고 막 서로 의견 낼 거예요. 목사님, 뭐 우리 여기에 이 카펫도 붙이고 장식도 좀 하고 막 이러면 좋겠다고 이러는데, 저는 변명이 아니라 아무리 경제가 많아도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그래 할 필요 없다. 비가 새거나 잘못되면 하면 되지. 필요 이상으로 막 교회당 안을 카페처럼 또 무슨 뭐 커피숍처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아주 그 좋은 안락한 그런 데를 즐기고자 하는, 다만 이 본당 아닌 다른 데를, 아래층 이런 데는 평소에 우리 주민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주민들이 와서 책도 보고 아이들이 와서 컴퓨터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준비해주면 그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준비도 좀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만과 사치의 방종을 모습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세속 권력과 결합된 모습이죠. 자, 이런 자에게 재앙이 하루에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게 될 건데, 8절에 보니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에 사라질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차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해요? 고통을 무수하며 심판이 임하였다고 소리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따라다니면서 사치했던 이 상인들도 애통하는데, 상인들의 상품 중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상품 중에 품목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사람의 영혼들도 나와요. 사람의 영혼이 상품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고 제가 예를 들기 민망한데, 어떤 목사가 그렇다 그러죠. 전도할 때 1,000원 헌금하는 사람 전도하지 말고 돈 많이 할 사람 전도해라. 뭐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겠지요. 사람이 뭐로 보여요? 헌금으로 보여. 그게 뭐지요? 사람의 영혼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 상품 가치라. 이런 짓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어떤 교회는 보면 교회 팝니다. 뭐 교회당 의자 몇 개, 또 교회당이 몇 평, 교인들 30명 이래가지고 얼마. 그게 뭐지요? 영혼이 장사 그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주고파는.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제 7절부터 14절에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바벨론으로 쌓았던 엄청난 이 세상 문화, 교회 문화가 큰 폭발이 일어나고 원자탄을 맞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그런 큰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불에 타는. 그래서 성경이 그랬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날은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는 거지요. 그래 불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멸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또 한편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잘못된 중세교회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루터와 저 잉글리, 여기는 아마 칼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큰 짐승, 이 뿔이 달리고 막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죠. 큰 중세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주장하니까 이 큰 이 바벨론이 패망하는, 물론 지금도 천주교의 세력이 대단합니다만은 세력이 꺾이는 그 모습을 종교개혁자들의 이 참된 복음 때문에 중세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패망의 역사도 있습니다. 자, 바벨탑이 세워졌다가 무너졌잖아요. 어떤 게 바벨탑 같습니까? 이거 같습니까? 이거 같습니까? 이거 같습니까? 이거 같습니까? 요거겠지요? 바벨탑. 이제? 근데 바벨론은요? 바벨론은 아마 이 큰 바벨론, 그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끌어갔던 데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이건 뭘까요? 이건 아마 애국, 이 로마를 보여주겠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모든 잘못된 이 바벨론, 그 시대마다 바벨탑, 바벨론, 로마 카톨릭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기세를 부렸지만 결국 패망하게 됨을 보여주는 한 그림 안에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을 보면요,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형식적 신앙,
혼합주의 신앙 WCC 동성애. 여러분 어제 그제 우리 그 파리 올림픽 그 개막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 새벽에 보지는 못하니까 짧게 영상을 편집한 걸 아침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요. 그 내용 보면서 각종 막 파격적이고 아주 화려하고 문화의 첨단을 걷고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뭐 나옵니까? 무지개 색깔이 많이 나와요. 무지개 색깔은 뭐예요? 동성애자들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희한한 거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던 애 하나 있고 남자 하나 나오고 여자 하나 나오는데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입을 맞추려 하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는 걔한테 입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세 명이 방에 들어가 문을 탁 닫아버려요. 말하자면 마음껏 동성도 괜찮고 양성도 괜찮고 마음껏 성은 자유롭다. 성은 네 선택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프랑스 이 올림픽이 100년 만에 이제 됐다 그러죠. 세상에 가장 타락의 문화를 퍼뜨리고 앞서 달려가는 데가 어디냐? 프랑스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프랑스 이러면 뭐 낭만과 문화, 뭐 향수 이런 거 생각하지만 굉장히 타락의 문화에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참 부분임을 우리가 참 영적으로 말하자면 바벨론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하죠. 또 가진 신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결과하고 부딪힙니다. 내가 굉장히 육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 육신적인 신앙은 육신적인 결과를 낳아요. 영적인 신앙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영적인 결과를 낳아요. 가진 신앙에는 결과가 따르는데 다시 말하면 열매와 칭찬 혹은 징계와 심판이 따르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된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분명히 있고 하면 이단들은 집에도 들이지 말아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거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두건 말이고 복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이단들도 만날 기회가 되면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단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자리로부터 빠져나오는 기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자꾸 접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집사님이 이렇게 뭐 성경 이야기를 했더니 솔가닥에 더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인가 싶어가지고 만나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랍니까? 신천지 멤버이고 나중에는 뭐 신천지인 걸 듣고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우리 사모 연락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 누가 여러분 그 아파트 이런 데 보면 많이 다니잖아요. 뭘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요. 들어와서 물 한잔 하라고 이렇게 청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은 분은요. 그런 식으로 대했다가는 거의 넘어가요. 왜 그게 중요하냐니까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을 충분히 꺾을 수 있는 노하우를 딱 갖고 있어요. 요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저게 말하면 초신자들은 넘어온다. 근데 믿음이 좋고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어느 한계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조금 높은 사람을 거기 데려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습을 하는데 어쨌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요한복음 제가 말씀한 게 나오네. 요한 2서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라고 이렇게 이미 신약에서 권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 신앙이 좋아 보일지라도 바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정말 복음의 위에 있는가.
또 가진 신앙에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무슨 신앙 갖고 있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만약에 내가 모래 위에 있는 신앙이나 육신적인 가운데 있거나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데 나와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하게 될 것인데, 17절에는 음녀가, 이 사단이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 왕들, 막 상인들까지 막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거기에 교회까지도 막 이렇게 끌려 들어가니까 17장에서는 음녀가 심판당하고 18장에서는 음녀를 따라갔던 교회, 음녀를 따라갔던 세상왕, 거기 따라갔던 상인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이제 18장이 지나면 19장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 가면 불못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걸 전체 이렇게 한 표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전체가 파악이 되는데, 뜯어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들은 거 잘 기억 안 나고 이번 주까지 한 거 좀 연결하려니까 조금 뭔가 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조금 더 지나는 가운데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전체를 가지고 한번 정리함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장면들은 지나가는 한 장면이고, 진짜 보아야 할 게 뭐죠? 요한이 보았던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교회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요한이 어떤 일이 막 벌어질지라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심해라,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오라. 이단들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음녀의 미혹에 빠졌던 교회가 세속화되고 바벨론처럼 비대해지고 우상화되고 그저 거짓 이 종교도가 만연하는 다운주의가 되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해가시는데, 시대마다 참 복음을 빙자해서 참 엉뚱한 세력을 키우며 또 새를 키우며 또 큰 단체를 만들어내며 그것이 최고의 진리인 양 빠져가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늘 깨어서 참 바른 것을 분별하며 바른 것을 선택하며 바른 것을 참 온전히 쫓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중에 여러 만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또 영적으로 참 온전히 깨어있는 가운데 참된 복음으로 답을 주며 참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들어오는 이 축복을 매 순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